할렐루야. 아멘. 1년 동안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멋졌습니다. 아멘. 유니폼을 맞춰 입었어요. It's like a twins. 어제 5시부터 와서 계속 부르는 거. 계속 부르는 거. 처음에는 음도 안 맞고 소리만 들리더니 정말 멋진 찬양입니다. 아멘. 저는 그게 아름다워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뛰어난 음악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자녀들이라 아멘. 저는 더 좋습니다. 아멘. 요즘에 텔레비를 들으면 다 잘하는 사람 천재입니다. 얼마나 노래를 다 잘하고 멋지게 부르는지 뭐 누가 잘한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습해서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저런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요. 정말 벅차요. 제 마음이 벅찬데 저런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아멘.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런 마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 드릴 성전을 세우라. 주님께 드릴 성전을 세우라.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성전 낙성가입니다. 낙성가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지은 노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세워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어 부른 노래가 시편 30편입니다. 축제를 여의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불러야 할 이 노래를 다윗은 지금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얻은 그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니 자신을 산같이 굳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장 형통해야 하서 인생의 절정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강성함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고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교만에 빠지면 패망하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다윗은 그때로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의 몸에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주님께 거룩한 성전으로 드려야 할 몸이 교만함으로 인해 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이르게 했던 자신의 교만했던 그 과거의 삶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괴로움으로 다가갔을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기보다는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돼요. 아멘. 자신을 성전 삼으신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 치료하사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 성전이 죄로 무너지고 교만함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은 잠을 자고 마음과 생각은 혼돈에 빠지고 몸은 병에 걸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기도가 필요한데 다윗이 지금 본 시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약한 곳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기도를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죄로 또 교만함으로 흔들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드려질 수 있는 바로 그 기도를 오늘 찾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먼저 성전된 자신의 몸을 고쳐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흥하고 성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입니다. 아멘.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때 찾아야 돼. 아니 그냥 찾아. 어떻게 해야 돼? 찾아. 1절로 3절에 이르길 여호와여 내가 주의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고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 병에 걸려 죽음을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원수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다윗이 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윗이 잘못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게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웬만하면 쥐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 주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와 성도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속하였는 고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부터 다윗의 주위에는 이런 원수들로 다윗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다윗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죽을 병에 걸리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곧 있으면 죽을 다윗을 보면서 잔치하고 축제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망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물고 들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다윗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그 원수들은 춤을 추며 축제를 할 분위기입니다. 오래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윗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 원수들은 몰라요. 교만한 다윗을 질병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쳐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죄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지라도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들한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더 쫙 낮춥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빨리 오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빨리 오니까, 자신의 그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들 앞에서 자신을 더 철저하게 낮춰버립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고장난 곳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장난 그 부분을 부서뜨리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집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며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빨리 고쳐서 더 아름답고 견고한 집으로 세워서 그들로 웃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못을 쳐서 무너뜨릴 때 그것은 집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보수하고 수리해서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고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나를 고치실 것이요 살리실 것이요 끌어내실 것이라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고치셨고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내 삶에 분명히 일어날 것을 확신하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안다면 그런 고백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선포할 이유도 없어요. 오늘 거울을 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살리실 것이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보수하실 것이다. 내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해요. 끌어내다. 본래의 의미는 저 깊은 우물에서 양동이를 끌어올린다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죽을 병에 걸린 다윗의 마음은 이미 저 스올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은 무덤에 내려갔고 그런데 그 깊은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끌어올렸다는 말씀이십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 너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그런데 이 믿음이 생명과 연관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은 마지막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사실은 본문에는 없지만 저는 그 성도를 봤었습니다. 제가 우리 박 전사님을 참 오랜 기간 알고 지냈는데 지금은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하는 게 좀 어색한데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 바로 그 믿음이었답니다. 아멘. 믿음은 평상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냥 흔한 것처럼 보여도 내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저는 그분에게서 그 모습을 봤어요. 성도의 믿음은 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노여움을 멈추고 은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고 나의 울음을 멈추시고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에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하심을 확신한 다윗은 원수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이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간절히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너희는 감사하라. 왜? 성전된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은 성전된 너희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시라니까. 다윗을 성전 삼아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함께 내주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무너져가는 성전을 보수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기에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고 질병에 걸려 죽을 고비에 생겼을 때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당신도 성도는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확신했다면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 삶에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하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 성전 삼으셨구나. 나를 치유하시겠구나. 내 삶을 보수하시고 회복시키시겠구나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자신의 삶에 이루도록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가로막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6절에 이르기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산같이 굳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인생의 절정에서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 스스로 높아진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잘되고 형통할 때는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함이란 영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몸을 망가뜨립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낮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교만함은 나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내 육체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교만함은 나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은 회개의 일입니다. 아멘. 죽을 병에 걸려 철저하게 낮아진 다윗은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과거의 다윗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8절로 9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었다. 고함치듯 외쳤다는 거예요. 마이크 역함도 기절하시고 부르짖다. 주야! 아니라 여기 원문을 보면 원어의 뜻은 고함치듯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간구했다라는 말은 온몸을 굽여 애걸하듯 동정을 구했다. 긍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자신을 바싹 엎드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을 기다리고 구부린 거예요.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그 땅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그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고함치듯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아멘. 고개 팍 부치들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해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죄송하다는 거야 안 죄송하다는 거야?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부모님이 날 한 대 치시면 나 오늘 그냥 이러고 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세더라도 우리 권사님 나 때린다고 내가 쓰러지겠어? 근데 한 번 하면 나는 완전히 쓰러지는 것처럼 엎드려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자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면 천지가 진동하여 떠는데 인간만 안 떠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돼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오늘 다윗처럼 땅바닥에다 코를 대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 죄 지은 사람이 용서해 주시겠지. 한없이 높아졌던 다윗은 무덤에 내려간 자와 죽어서 진토가 된 자의 자신을 비유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윗이 잊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주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지금 내려치시면 당장이라도 죽을 그런 죄인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 건져내서 고치셔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자신이 주님의 성전됨을 의지해서 10절에 마지막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십시오. 성도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신은 당신 메모하잖아요. 제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아멘. 여러분 성전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위한 용서가 기다리고 긍휼이 기다리고 낮은 자를 다시 높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냥 성전이 뭐 하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성전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성전이라니까요. 내 성전이 세워지면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회개해서 뭐? 아니 누가 도와주는데? 회개한다고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나를 성전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성전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낮게 깔려져 있는 나를 들어 올려서 다시 높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회개예요. 죄인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그 성전된 나를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시게 하고 나의 돕는 자가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차 폐차했어요. 왜 폐차했는지 아십니까? 태근이가 한마디 했어 그래요. 고치다. 포기하십시오. 이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갔어요. 고치는 비용보다 고쳐서 타는 게 더 아깝대. 그러니 안 고치고 그냥 간 거예요. 분명히 고칠 수 있었어요. 힘들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왜 고쳐야 됩니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보수하시고 다시 견고하게 세우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래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해야죠. 나 살려놔서 뭐하게? 또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교만할 거 뻔한데 하나님이 왜 고쳐줍니까? 물론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도와주실 이유를 만들면 됩니다. 내 사업장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 내 인생이 잘 되길 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돌려드리면 돼요. 아멘.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잠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아멘. 다윗은 이제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갑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성전 완공을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이란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 성전에 성도의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성전은 그게 완성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으로 인해 가진 그 질병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그 성전이 다윗이 드린 감사와 회개와 이런 구원의 찬양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릴 성전을 어떻게 세울까?
다윗이 보여준 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죄한 범한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세우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회개 그리고 솔로몬의 온전한 헌신 위에 세워진 그 성전보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진 그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거룩하고 값지고 소중한 성전이 있다 말을 합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어떤 견고하고 아름다운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큼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드린 번제물과 화목제물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 위에 세워진 그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순복음 약속의 교회는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소중하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완공되어 지어진 성도 각 사람의 성전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드려질 때 여러분이 모여 이룬 이 순복음 약속의 교회는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안에서 성도가 드리는 온전한 감사와 회개와 찬송이 성전을 완성해 가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것이 환난의 이때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나의 인생과 가정과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보수하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성전된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곳에서 끊어졌던 주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을 주님 그렇게 치유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가 계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사 당신의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영혼이 아프고 몸은 질병으로 죽음을 넘나들고 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은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 드려져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시오. 무너진 우리의 땅을 하나님 보수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 성전에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오늘 찬양으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긍정이 어찌 사랑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나요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나요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주여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나요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성전 삼으신 아버지 우리 최봉 집사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잠시 힘들어하지만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셔서 아버지 그의 삶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여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에 끌어안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최봉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또 아픈 곳이 있다면 또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보수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리고 약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